저게 우리가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신심, 이제 삶의 방향이죠, 그죠? 이런 걸로 나눌 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정취 중생이다 그러면은 이제 바르게 살기로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정치 중생이면은 아니 붙자. 예? 부정치 중생이면은 이거 그렇게 살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해서 믿음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취 중생이면은 사정치면은 이제 삿될 사자니까 그거는 뭐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한 중생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안 통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사정치, 그 다음 부정치, 정정치 이렇게 되는데 정정치 중생이 되면은 정정치가 되면은 뭐겠어요? 이미 물러서지 않는 이 경지에 들어간 거죠. 소승사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소승사과에 들어간 거죠. 그죠? 수다원에 들어간 거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서 수다원에 들어간 겁니다. 또 그러한 수다원에 들어갈 만큼의 자기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 체험, 확신. 확신이라는 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들어섰다. 그럼 정정치 중생이 되었다. 정정치에 들어섰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올바른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도로 나아가는 것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분별을 한다. 밝혀본다. 이랬을 때에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정치로 나아가는 길. 예? 물러서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길 이겁니다. 물러서지 않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러서지 않는 삶에서는 걱정이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보고 긍정을 마음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러는데 뭐 물러서지 않는 삶 자체가 희망이니까 그죠? 이 길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수행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이것은 이제 풀고 넘어가야 될 자기 숙제니까 그게 고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니고 이 숙제 하나 풀면 없어지는 숙제니까 오히려 즐겁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적인 표현으로는 향상일로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는 오직 외길입니다. 아니 이게 숙제 하나 풀면은 드디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얼마나 어려움에 남들이 볼 때의 난관에 부닥칠 때도 이 사람은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를 실험한단 말이야. 도전하는 거죠. 그죠? 도전해 오는 거를 하나하나 풀어버리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정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용어를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세계관 공부로 한번 딱 바꿔보십시다. 세계관 공부로 보면은 욕계에서는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은 상대적인 욕심이니까 그죠? 남녀라든가 선악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욕계의 삶에서 최고의 경지가 타화자재천이잖아요. 그죠? 내가 딴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유롭게 하고 남이 또 원하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해줘가지고 즐거움을 하고 어쨌든 남과 나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삼매의 초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욕심의 한계, 상대적인 세계의 한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행 명제에 의해 가지고 집중을 하다가 뭔가의 벽이 뚫어지면서 환희의 체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쁨의 체험을 하고 거기서 행복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마음의 심일경성, 아주 편함도 느끼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선정의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정의 체험이 되면은 색계, 그래서 이제 욕심의 세계가 아니죠. 욕심은 남이 있기 때문에 남에 의해 가지고 이끌려가는 삶인데, 이 선정의 체험에서는 선정이 이제부터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문제죠. 그 생각이나 삶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초선에서는 한번 스쳐 지나갔더라도 일단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 저거다 이렇게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초선 체험부터가,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정치 중생이다, 정정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정치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구조가 이렇고 진여의 구조가 이렇다 이것을 알았다. 그리고 또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 된 것도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해서 잘못된 주견이 확립되고 이 주견으로 바라보는 객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진짜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한 객관으로 이제 규정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항상 삑사리가 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고, 그죠? 좋다가도 꼭 뒤탈이 나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거에서 이렇게 최초의 잘못된 판단을 없애나가는 쭉 아주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 아닙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그때부터는 자동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물러서지 않는 이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밝히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겠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발심이다. 두 번째는 해행 발심이다. 그죠? 알고 또 행하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발심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증발심이다. 궁극적으로 증득하는 발심이다. 그럼 요걸 세 가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네 가지네요. 우리가 익히 아는 신해행증이죠. 그죠? 믿음이고, 그 다음에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행하여야 되고, 행한다는 것은 하려는 의지가 뚜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증, 하나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국은 이제 네 가지 발심이 있다. 그래서 그거의 가장 첫 번째가 믿음으로 성취되는 발심이다. 믿음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마음의 자세죠. 그죠?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행을 닦아서 믿음이 성취되어서 발심,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 이것은 부정치 중생을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정정치 중생이면은 이미 향상의 외길인데,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그럴까 말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은 뭐 갑자기 이제 온 세상에 자비심이란 자비심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참 세상도 어여쁘게 여기다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에이씨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저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래서 뭐
딱 아주 좋은 일 있을 때는 절에 와가지고 자랑도 하고 이러다가 또 부처님한테도 내 깨닫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하다가 진짜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망신살이 뻗쳤거나 이런 일이 진짜 어렵잖아요. 마음 다스리기에. 이런 때는 절에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때 나와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내 잘못을 부처님한테 다 드러내고 다시는 없애버려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안 나타납니다. 절에. 또 아파도 마찬가지죠. 뭐 움직일 수 없이 아프면은 몰라도 그냥 몸이 아프면은 부처님 내가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아픔 때문에 잘 못하겠으니까 내가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지만은 이거 좀 도와주시오. 신중님들은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땡깡도 한번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절에 나와서. 그런데 아프면은 만사 귀찮아 이래가지고 또 안 합니다. 우리가 그죠? 정작 필요할 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부정취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부정취. 정해지지 않는 무리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부정취의 존재들이다. 이거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정취입니다. 훈습과 성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업의 과보를 믿고 그래서 십선을 일으켜서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무상의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만나 친히 받들어 공양하고 신심을 수행한다. 일만급을 지나야 신심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엄청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취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겼으니까 이 확신을 믿어야 돼요. 남이 한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를. 그죠? 그래서 업의 과보를 믿는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깥으로는 내 안에 본래에 있는 훈습과 선근의 힘, 그리고 바깥에서의 훈습의 힘을 믿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진여 그대로의 부처님, 불보살, 이런 거를 믿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출발은 업의 과보, 인과를 믿는 겁니다. 인과,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 남다. 인과를 믿으니까 십선을 행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얽힘 속에서 헤매는 삶은 싫다. 이 얽힘을 풀겠다. 그래서 생사의 고를 싫어하고 무상의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모든 부처님을 만난다. 만나서 공양하고 받들고 공양하고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정취 중생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요행을 안 바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연기잖아요, 모든 게. 그죠? 모든 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조건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과라는 것도 조건 결합이잖아요. 내가 이 의도에 어떤 조건을 결합시킬 것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비상 점프하는 거는 없다 이겁니다. 로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방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방은 없다. 이거를 믿습니다. 한 방은 없다는 믿는데 대신에 내 안에 훈습의 힘이 있고 또 바깥에 부처님의 훈습의 힘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긍정의 힘, 내 속에 있는 진여의 면을 드러내면은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다. 부처님은 끊임없이 진여의 훈습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의 내 진여의 훈습을 못 맞출 뿐이다.
이게 훈습의 힘이고 성근의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게 바로 불교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필연입니다. 필연. 에? 불교에서는 긍정이 필연입니다. 희망, 공덕의 삶이 필연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이 이익과 안락의 이 내 내부 측면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 이거를 자꾸 부정으로서 억눌러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억누르면은 부처님하고의 채널을 막는 게 되거든. 본래 있는 거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다가 보면은 언제 이 믿음이 성취되느냐. 사실은 1만급이 지나야 신심이 성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다 깨놓고 말하면 1만급이 지나야 된다. 그만큼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단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1만급은 우리는 이 1만급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1만급의 9,999.999급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1만급의 의미는 1만급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되게 한심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한심해요. 왜? 그땐 한심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전체를 규정하니까. 그런데 남이 보는 나는 딴 사람한테는 내가 꿈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죠? 그거를 내가 모를 뿐입니다. 딴 사람한테는 진짜, 와, 정말 아주 저 사람만큼만 내가 해봤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꼬맹이 어린애들한테는 그냥 엄마, 아버지, 얼마나 대단해. 난 정말 빵 하나 볼 수도 없는데, 밥 한 그릇 벌기도 힘든데, 엄마, 아빠는 밥 갖다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능력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보면은, 야, 정말 내가 생활비를 저만큼만 썼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이 1만급을 지나야 신심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1만급이 다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또 대비 때문에 이런 것이 오면서 스스로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만납니다.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심으로서 마침내 정정치에 이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신심으로서 정정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신심으로서 기초공사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정정치는 상대적인 세계를 딱 벗어나는 삼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욕계에서 벗어나서 본래 이거를 한번 번쩍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정정치인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팔정도의 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맨 처음에 정견이 있고, 그죠? 생각의 틀이 발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신구의, 이게 딱 돼야 된다. 그래서 다 정자가 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그 다음번에는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5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정진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신심입니다. 신심. 왜?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뭔가를 아직까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지고 나오는 게 정념과 정정이 나오죠.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 지혜죠. 그리고 정정, 바른 삼매죠. 그죠? 이렇게 돼서 거기서 또 얻어진 만큼 이렇게 피드백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삼매에 가기 위해서는 앞에 이게 발라야 된다. 그것은 뭐냐? 업의 과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내가 삼매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은 내가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불안한 생각을 떠올리면은 이 불안이 업이 돼가지고 불안의 과를 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 거 없다. 에? 나를 이쪽으로 어떤 업이 일로 유도해 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때 살면서 생각하는 90%가 다 필요 없는 거라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딱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업의 과보를 믿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불안할 때 일어나는 생각으로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받을 거야. 이게 업의 과보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 들었듯이 홀라당 불태워 먹어서도 이걸 가지고 중심이 나니까 나로서 이걸 바꿔나가는 겁니다. 찾아보자 이거지. 남들이 전부 다 불안 요인으로 하는데 긍정 요인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있더라 이거지. 조건 하나가. 그럼 그걸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의 과보를 믿고 십선을 일으킨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산다. 이렇게만 저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마침내 정정치에 들어가서 필경에는 퇴전, 물러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열애의 종성 가운데 머물러서 바른 원인에 상응한다. 이게 믿음이 성취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만약에 중생이 있어서 성근이 작고 번뇌가 이래가지고 이승의 종자를 일으키거나 어쩌거나 이러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제 끊임없이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딴 거 부정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꾸 서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성취하려면은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느냐 해서 나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심이고, 두 번째는 심심이고, 세 번째는 대비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심. 이거 참 좋죠, 그죠? 곧은 마음이다. 이겁니다. 꼬부라지게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깊은 마음이다. 세 번째는 크나큰 연민의 마음이다. 애틋한 마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곧은 마음으로 세상을 직설법으로, 나를 직설법으로 딱 바라보니까는 어떤 일이 무엇이 보이느냐. 바르게 딱 보니까는 진여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우리가 욕심을 숨기고 볼라 그러니까는 진여의 법이 안 보이고 자꾸 어려워지고 굽어지는 거죠. 말이 복잡해지고. 그게 이제 곡심입니다. 곡심. 그러지 말고 인과의 법을 믿고 이렇게 했으면 인과로 접근을 하면 모든 게 심플하다 이 말입니다. 심플한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진여다. 이걸 내 스스로 믿느냐? 근데 내가 안 믿으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심이라는 말은 곧은 마음이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본성을 믿어라.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진여의 법을 염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뭐 굽이쳐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갈 길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말은 바꾸면 뭡니까? 이게 자신감이죠. 자신이 뭐예요? 자신감이 스스로를 믿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믿는 거. 그런데 우리는 소원을 빌 때도 그렇고 뭘 하고자 한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원을 발하면서도 사실 스스로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돼요. 왜? 내 속에 진여가 있으니까. 지금은 신중님들보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신중님들 바탕이나 내 바탕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직심이 바르게 진여의 법을 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심입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진여가 있고 이것이 항상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얕은 마음이 아니라 깊은 마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여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끄집어내는 게 바로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끄집어내는데? 무량한 공덕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덕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체의 모든 선행을 모으는 것이다. 공덕이 인연을 만나가지고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다 된다. 세 번째는 대빗입니다. 이건 애틋한 연민의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이다. 왜? 일체 중생의 고를 들어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여임을 믿고 곧은 마음으로, 내가 깊은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공덕의 거를 다 끄집어내고 살아갑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와 접하는 세간들, 남이라는 이 세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 됐어요. 애틋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그게 대비심입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살아오면서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지난 내 시절을 내가 지금 오늘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그러니까 직심과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대비심입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이게 피드백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죠. 하고 살아야죠. 그죠? 내가 가진 가능성은, 공덕의 가능성은 다 피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직심, 다시 직심으로 돌아가. 내 속에 다 있다. 나를 막는 거는 내 스스로밖에 없다. 내 업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심심, 깊은 마음으로 지금 안 보이는 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업에 안 보이는 게 있다 이거죠. 지금 깝깝해요, 사실은 사는데. 근데 이 깝깝한 건 구름이고 끄집어내자. 이 때문에 왜 안 보이지? 하고 보이게 생떼를 막 얻는 겁니다. 요거를 직심, 심심, 대비심 이 세 가지가 항상 요거를 잊어먹지 않고 확인을 하면 이 방향을 확인을 하면은 마침내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 이거죠. 믿음을 성취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믿음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헷갈리지 않잖아요.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평범한 말로 하면 한 우물을 파게 되는 겁니다. 한 우물을.
예? 요거 파다가 저거 파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한 우물을 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는 겁니다. 묻는다. 법계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불체는 둘이 아니라고 설했는데 무엇 때문에 진여만을 염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든 선행을 빌어 배우려고 하는가. 아까 처음에 직심에서 진여, 깊은 마음에서 선행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딱 비유를 듭니다. 여기 큰 만이구슬이 있다. 그것은 밝고 맑으나 거친 광석의 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슬이 밝고 맑다는 걸 알고 있어도 방편을 써서 닦지 않으면은 맑음을 얻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자신도 그러하다. 이 말이잖아요. 중생도 진여법도, 중생은 진여법같이 체성이 비고 공하고 정하지만은 무량한 번뇌의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를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때를 닦아야 되는데 때를 닦을 공덕은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마음입니다. 깊은 데 있는 것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 된다.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밝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밝음이 드러난 만큼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때가 있었을 때의 내 생각이 밝음이 드러나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요만큼 생각했으면은 밝음이 드러나면 이만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뭘 하면서 뭐가 뭐다 그러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요 생각으로 여기까지를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를.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내가 커지면은 그만큼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취되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직심, 심심, 대비심인데 이걸 그냥 저거 하지 마시고 불교가 뭐 별거냐 뭐 온갖 소리 하지 말고 한마디로 탁 집어서 말하면은 진여법이다. 내 마음이 진여다.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 직입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처로 살기 위해 가지고 부처로 살 수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내가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참 애틋하게 보인다. 그렇게. 그러면 남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서 성취할 수 있다. 법의 구슬을 때를 닦는 거죠. 이제. 그럼 이거는 때 닦는 작업은 지겨운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겨운 작업은 마음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아주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 인과의 법을 믿으니까. 인과의 법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진여로 돌아갑니다. 진여. 참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데에 네 가지의 방편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근본 방편이다. 일체법의 자성은 무생으로 관하여 망견을 떠나 웃자고. 이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건 그냥 좋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좋은 말이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고. 행이 연기에 바탕을 해가지고 딱 결정되어진 게 없다. 모든 건 조건 결합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지방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것을 실체를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범했던 모든 허물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회죠. 그죠? 우리 천수경 개성에 나오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그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이루어진 이 과보는 그거는 내 생각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그 과보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러한 인과법으로 진여로 나아가는 한길일 때에는 과보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요거는 풀면은 끝이거든, 이제. 예? 안 풀면은 이자가 붙지만은. 그러니까 즐겁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정면 대결로 풀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했을 때는 이게 실체니까 무서우니까, 예? 뭐 이것의 정체를 우리가 못 봐요. 근데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네? 과보는 이때 죄는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과보 풀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게 능지방편이고, 그 다음에는 선근을 일으켜서 증장시키는 방편이다. 발기선근 증장. 선근을 발기하여 증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대원평등이다. 크나큰 원이 평등하다. 이쯤 되면은 대원평등쯤 되면은 평등이라는 걸 한번 본 거니까, 예? 이건 삼매에 들어간 거죠. 유식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신성치 발심, 신성치 발심이 다음에 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딱 보면은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발하기 때문에 조금 법신을 볼 수 있다. 법신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력에 따라 능히 여러 가지의 웃자고 저짜고. 조금 법신을 볼 수 있다. 뭐요? 아까 초선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상대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보이지 않았던 뭔가가 한번 봤다 이거죠. 맛을 봤다 이거죠. 초선의 환희 이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심일여, 심일경 이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법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이 보살을 법신이라고는 아직 안 한다. 살짝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이거는 아니지만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외길입니다. 외길. 그러면 해행발심, 알고 행하는 발심. 이것은 한층 더 뛰어난 것이다. 뭐냐? 이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마침내는 그냥 이제 문장은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침내는 증발심에 도달한다. 증발심이라는 건 뭐예요? 정심지에서부터 보살 구경지까지니까 완전히 그거는 이제 끝까지 한 4선쯤 되는 겁니다. 3선에서 4선쯤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대승기신론의 앞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심진여, 마음의 바탕으로서 진여고, 그죠? 그리고 마음의 현재 중생으로서의 현상은 생멸이고, 그리고 생멸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업에 의해서 일으켜진 것이고,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생멸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삼세 육추, 뭐 크게 요약하면은 잘못된 전제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주관이 생기고, 다음에 이 주관으로 있는 것들하고 객관으로 바라봐 가지고 이것들로서 얽혔던 이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물 자체, 인연 자체, 세간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내 업의 수준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 업이 그래서 유식입니다. 그죠? 오로지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뭐에? 내 수준에 인식되어지는 거. 그걸로서 내가 사는 거는 그걸로 사는 거니까. 남은 그렇게 안 살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게 이끌려 나가는 이 무명, 잘못된 거, 또 그거를 해왔던 지금까지의 내 삶의 습관, 관성, 업이죠. 그죠? 업이라는 건 의지니까. 요거에서부터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게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업의 수준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규정에서 벗어나니까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러면은 있는 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공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 공이다 그러는 말을 공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공성이라는 말을 잘 써요. 공성, 공의 성품이다. 이렇게. 그게 뭐 산스크리트의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거래요. 공이라는 말은 공성이래요. 공성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는 딴 것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규정이고 나의 인식일 뿐입니다. 내가 바뀌면서 딴 걸로 바뀌는 겁니다. 딴 걸로. 그렇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이것이 나를 얽매여 오는 고구나. 그래서 이거를 두드려 부수든가 피하든가 이렇게 왔던 것을 이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자 하면은 이거 자체가 내가 고라고 규정했던 게 딴 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서. 그럼 뭐예요? 마침내는 고 아닌 걸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고가 아닌 거니까 락이죠. 초기 불교적으로 하면은 이익과 안락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익이고 마음의 상태로 보면은 안락이고. 그러니까 자비하고 똑같은 거죠. 겉모습은 사랑이고 속모습은 애틋함이고 이런 식으로. 이익과 안락도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는 직심, 심심, 대비심. 대비심은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니까 진짜 내 지금 마음 씀씀이가 직심이 맞나? 우리는 내 마음 씀씀이에서도 가끔 내 스스로도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죠? 내 생각이 뭐 연막을 막 치려고 그런다고 말이 복잡해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여튼 내 속에 진여가 있고 나는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어.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심입니다. 진여법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선법을 끄집어내야 된다. 한 놈을 끄집어내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고라는 상황인데 선법 한 개를 끄집어내면은 이 고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줄사탕으로 나오니까. 왜? 내 속에 원래 있는 거니까. 그래,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침내 성취되는 게 있다.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은 법신을 조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법신을.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수행으로 따지면은 견성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성품을 한번 본다. 에? 이런 거. 그 다음에 해행발심.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더 깊어지는 거. 이건 뭐 이 보살이 정신, 처음에 바른 믿음을 따른 일에 첫 번째 아승직업의 수행이 다 채워지려고 할 때 진해병 가운데 깊은 이해가 앞에 나타나고 닦는 바가 나타난다. 그게 뭔데?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육바라밀을 내 생활 원칙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순간에는 이미 앞에서 뭐예요? 일만급을 채운 거죠. 네? 일만급을 이미 채운 거예요. 일만급을 채우고 이제는 일만급은커녕 첫 번째 아승지급을 다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에? 육바라밀이 맞는 거네. 이렇게 살아야 진짜네. 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뭡니까? 지금은 이제 대단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에? 아승 일만급의 거의 졸업반에 와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뭐 문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거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증발심이 됐다. 증발심. 이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진여를 봤다. 법신을 봤다 이 말입니다. 증득했다. 네? 증득했다. 뭐 여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다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 뭐 단계들이 조금 있는데 육바라밀을 넘은 단계에서부터는 그냥 법신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육바라밀도 팔정도 같이 보시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피드백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뭐 팔정도하고 똑같지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러니까 선정에서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에서 다시 또 더 훌륭한 보시가 나오고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보면은 증발심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뭐 정심지에서 보살 구경지의 사람이다.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75쪽입니다. 이 증득에는 경계가 없다. 오직 진여지만으로서 법신이라고 이름한다. 한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모든 한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요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전식에 의하는 것이다. 이거죠. 식이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업식에 의해서 업에 딸려가는데 이것은 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식의 방향이 바뀌면 뭐예요? 반야지로 가는 거죠. 그럼 반야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경계가 없는 법신입니다. 그게 진여다 이거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 보살은 일념경 한순간의 생각에 있어가지고 한 생각의 생각에 있어서 능히 시방의 모든 세계에 이르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륜 굴리기를 청하고 오직 중생을 열어 이끌며 이익하게 하기 위한다. 문자에 이해하지 아니하고 또는 경지를 초월하여 속히 정각을 이룬다. 이런 것은 뭐 거백한 중생을 위하는 거고. 하여튼 한 생각의 순간에 시방세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대승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 한번 일으키는 순간하고 무수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벽을 딱 그게 이제 나를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라는 벽이 없어요. 왜? 여기서는 법신을 받기 때문에 법신의 바탕으로서 한계가 없이 한 방에 그냥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하려고 그러면은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때부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상으로서 인식할 때. 대상으로서 인식 안 할 때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시방세계 부처님이나 이거를. 시방세계 중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건화가 될 때에는 이 차원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일념경에 능히 시방의 모든 세계에 이르른다. 그래서 뭐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웃자고 저자고 뭐 이런 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여서 하여튼 무수한 방편을 나타낸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법신에 이르려면은 한순간에 전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진여의 모습, 증발심에 대한 진여의 모습을 한번 보자. 증발심의 상에는 세 가지가 미세한 상이 있다. 진심, 진짜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고, 방편심,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고, 업식심, 미세하게 기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부처님이 되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까 신성치에서 말했던 직심, 심심, 대비심, 요것이 이렇게 바뀐 게 있다 이거예요. 직심이 바뀐 게 뭐예요? 참마음, 진심. 여기서는 진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여 자체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일체의 선법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심심, 깊은 마음이 그냥 방편심이에요. 선법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온갖 차원에다가. 그래서 자연히 스스로 그러하게 저절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한다. 그러면서 미세한 업식심은 아직 좀 남아있다. 부처님은 아니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이 업식심. 미세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조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답에 대해서는 문답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답하기를 77쪽에 한번 보세요. 일체의 경계는 본래 한 마음으로서 상념, 생각을 떠나 있다. 우리는 생각으로서 마음을 생각하죠. 대상으로서.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바탕에서 봤을 때는 생각으로서 규정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 있다. 개념적의 대상을 떠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생은 망으로서 경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념, 개념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분재, 한계 나눔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망으로서, 개념으로서 상념을 일으켜서 법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모든 부처님은 그러한 것을 떠나 있어서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거. 그리고 마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법의 성이다. 스스로 제가 모든 망법을 환하게 비추고 큰 지혜의 작용과 무량한 방편이 있어서 온갖 중생에 응하여 얻고 아는 바에 따라서 모두 여러 가지 법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체종지라고 한다. 일체종지는 뭐냐? 모든 생명들에 다 이롭기 때문이다. 일체의 종류들의, 일체의 존재들에 다 통하는 지다. 그래서 일체종지입니다. 거기에 방편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왜? 요 앞에 나오는 분별이 없는 진심, 모든 것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심, 그리고 부처님은 업식심마저 떠나 있으니까. 기멸이 있으면 한계가 있지만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물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부처님의 스스로 그러한 자연업이 있어서 능히 일체처에 나타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면은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몸도 보고 신변도 보게 되고 설법도 듣게 되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게 없을 텐데 어찌하여 세간에는 볼 수 없는 이가 많냐? 부처님 못 보는 이가 많냐?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왜 못 보냐 이거지. 그래서 답합니다.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신은 평등하여서 일체처에 두루 미치고 자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한다. 여기 나타나야지, 요거는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분별을 떠나 있어요. 모든 거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도가 떠나 있다 이거예요. 다만 중생의 마음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시방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서 코드가 맞으면은 이 중생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생이 보이는 거니까. 그죠? 중생의 마음은 오직 거울과 같아서 만약 거울에 때가 있으면은 색상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중생심에 때가 있으면은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오면 보인다 해가지고 집 지어놓고 딱 보이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와서 비세요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또 보이는 데 가서 빌어야죠. 그래야 또 공통의 기운이 모이는 거지. 거기서 자신이 생기면은 이제는 이제 처처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사사불공이 되는 거. 그때부터는. 근데 거기까지 내가 안 갔는데 그냥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라며 이러면서 시방세계 어디나 부처님 있는데 말이지.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나의 기본 원리는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별 발치도상 도로 나아가는 것을 분별해 보겠다. 그럼 뭐예요? 그거를 신성치, 해행성치, 증성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방향의식이죠. 왜? 나머지는 이 방향의식이 자동방으로 오는 결과예요. 나머지는 과정에서의 결과라고요. 근데 결과를 미리 따먹겠다 그러면 과정이 망가지니까 믿음이 망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믿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를 요약하면은요. 그 믿음에서 스스로를 믿자. 그래서 가장 인과를 믿자. 연기를 믿는 겁니다. 13법을 행하자.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제일 중요한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직심, 곧은 마음으로 즐겨 진여법을 생각하자. 있다. 내 속에 있어. 이걸 믿자 이거죠. 두 번째, 깊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업에 떠다니는 생각, 이런 얕은 마음이 아니고 깊은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자. 지금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 속에서 여기서 선법을 끄집어내자. 있다. 있는 걸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만큼 좀 애틋하다. 남이 애틋하게 안 보이면 나 자신을 애틋하게 보면 됩니다. 대비심. 예? 내가 왜 할 수 있는 걸 안 했지? 이러면서. 옛날에 할 수 있는 걸 안 했는데 지금도 내가 요 한계에 갇혀 있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똑같은 생각으로 후회할 거야. 그게 대비심이죠. 그리고 요걸 도와주려고 시방세계 어디서나 부처님은 계시다. 그냥 공경해야죠. 공양해야죠. 예? 채널 열어달라고 생떼를 써야죠. 그러다가 보면은 육바라밀을 거쳐가지고 해, 행. 하면은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법신을 본다. 내 마음의 보배 구슬이 때가 다 닦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즐거움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